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털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면은 내가 병들어느라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서하지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본문은 시온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온성. 20절에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작은 말 언덕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해요. 그 후에 시온성이 다윗 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시온산, 시온성은 그냥 예루살렘의 그 한 부분 지명인데, 뒤에 선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시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이스라엘의 완성, 예루살렘의 완성, 또 성전의 완성, 그 완성된 나라 혹은 도시가 시온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13만 4천. 시온이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시오니즘하고 달라요. 성경의 시오니즘은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 도시를 말합니다. 사람이 건설하는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만드신 땅에 세우신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은 혹은 시온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시 해서 이 시온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아니고 도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셔서 높으신 거예요. 불의하고 불법적인 거는 아주 낮은 천박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의, 우리에게 나타난 부분이 하나님의 의의 정의와 공의. 공의는 올바름이에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올바름. 정의는 올바른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낮고 천한 사람들, 이 사회하고 다르신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나눠질 때 하늘에 거하는 자는 땅에 사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살면서 땅에 불의와 불법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은 그냥 땅에 거하는 자. 앞에 15절에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나? 지난주에 읽었던 그 결론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공의롭게 행하는
정직하게 말하는 자, 그런 사람이 시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거라. 이걸 우리가 진짜 알았으면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을 건데 오랫동안 이 문제를 잘 몰랐던 거라. 이제 그냥 행동이 묵은 채로 교회만 다니고 들어온 그 풍을로 내가 믿음 믿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마음에 녹이 슬어져. 마음에 녹이 슬어서 행동을 하려 하니까 이게 녹이 쓴 기계가 버벅거리는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혹은 처음부터 성령의 말씀에 기름칠 잘 하도록 합시다. 기름칠이 뭐냐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행동이 뭐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시온성의 왕이시. 그분의 통치 철학이 뭐냐? 정의와 공의.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 우리 자신에게서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아유 내 아들 딸이다. 내 말에 순종하네. 거룩해 하마. 하나님이 거룩해 하셔야 거룩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데 왕이시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왕이시라. 그 왕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면서도 그 권력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가 많아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죄의 힘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신 나를 위해 죽으신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는 죄사함의 도시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하나 흠결이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절대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 행위가 어려워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요. 절대 우리 중에 행위를 저울로 따라가지고 어렵담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삼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완전하시니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은 구원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설사 진짜 상이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이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어 내가 잘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누군가 그래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부자 하면서 뭐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고 가난한 자를 천국 가게 하면 가난한 자를 더 좋아하시네. 가난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래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할까요? 부자 되길 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에요. 부자 하나님이 자녀가 가난하기를 원한다. 모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난해야지. 그래서 제가 가난한 교회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름이 완전 상극으로 이기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는데 부자가 되면은 안 믿으니까 가난하게 했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돈 빌릴 데가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매달리라고. 그래서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녀가 엇나가게 하고 사업도 잘한다. 그렇게 해야 상한 마음이 되었어.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왕이신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 통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힘들어요. 귀찮아. 버거워. 근데 내가 바닥을 찍으면 정의와 공의가 구원의 줄대요, 그게. 근데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정의, 공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 깊숙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내 몸덩어리, 내 노동, 내 번 돈 하나님이 빼앗아갈까봐 착각이요. 그런 착각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광대하신가 몰라서 그래요. 위험 중에 계신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쪼잔하게 계시지 않고 위험 중이라는 것은 위대하게 great 이 말이죠. 혹은 majestic 이건 말하자면은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그 위대. 그리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호와는 이름이 너무 거룩했어. 그냥 주님이라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 아도 니고 자음이 이게 위험 중에 할 때 위험이란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위험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도나이 주인으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라. 단지 우리의 주인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단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 또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자가 되시오. 그 완성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자가 되신다. 22절 끝에 보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심이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있죠. 진짜 살았을 때도 징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징계를 섭섭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징계하시느냐? 사사기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변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시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란 말이 판결이에요.
그 판결 사사를 보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라. 그 의를 드러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 말 보세요. 하나님의 판결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덩친 강포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포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날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 내가 40살이면 한 40년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40년 남아도 40년의 금방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의 판결이 우리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 판결이 뭐냐? 하나님의 종을 인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느냐? 그 사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따르는데 뭘 따라요? 어린 양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증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아침에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큼이다. 아니면은 큰 분량이다. 야간 따라가느냐.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종 아니에요.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분량을 따지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비록 내가 참 아무것도 없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꽉 차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분량의 사람이나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은 죽었으면 아니고 살아서도 그래요. 그래서 살아서도 내가 처음 믿을 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는 구원을 내가 받아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시기에 내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땅에 있는 그 딸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봐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나를 사시 예수, 나의 왕을 봐야 돼요. 안 보이지만 봐야 돼. 이게 믿음이야. 안 보이지만 봐야 돼. 안 들리지만 말씀을 읽음으로 들어야 돼. 듣고서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해보세요. 행하려고 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 위해 죽으시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에 예수의 그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성질이 별로 기분 안 나쁘네. 옛날에는 그게 엄청했는데 이제는 이 엄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야 좀 괜찮네 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라. 상대적으로 피곤해도 궁핍을 느끼지 않는 거라. 그냥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간이 예전에 내게서 살았던 것, 그래서 나를 올감했던 것들이 죽어가고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어떤 언어들, 그리고 생각지 못한 행동들이 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관계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성경이 진짜네, 이게 맞네, 이 성경의 이 기록이 내게 살아서 내게 튀어나오면서 이 말씀이 나를 확 붙잡으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왕벌처럼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그냥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목사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기 싫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선을 정하죠.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내가 행하면은 그 선을 그냥 용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레 강이 하수같이 바다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내가 선을 넘어서서 말씀을 행하게 되면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모양, 그 형상, 그리고 그 마음, 그 계획, 그리고 그 행하시는 손길을 내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돌아가는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다르죠. 저는 믿는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고 봐요. 성도님들, 만일 내가 다르지 않다면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이 있나? 예수님이 친히 법을 만드시고 법을 판결하시고 집행하시는 왕이라면, 살아있는 왕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면서 집행하시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죠?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예수님을 내가 그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재를 인정하면 그러면은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고 엎드렸어. 그리고 위험 중에 계시니까 두려워하면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는 이 시온산에 예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올리시는 겁니다.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게 휴거 이야기.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끌어올리신 거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목사가 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겠지 했는데 제가 목사를 그래도 오래 했어요. 제 믿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 아무리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구원 받을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예전에 받았을 때 그 구원도 예수님의 피요,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중간에 그 예수를 내가 놓치고 내 행위를 내가 자족하면서 아이고 됐네 하고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시온 산에 설 수 있겠어요? 내일 새벽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곳에서 쉬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맞추면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쉬워요. 이게 흐름이죠. 근데 정의와 공의는 세상과 반대 역류예요. 역방향이라. 그래서 부딪혀요. 역류한다. 역방향이다. 차를 역주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차가 가는 저 방향 저기로 내가 가지 않고 나는 반대로 저기 예수님께로 간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향해 갈 때마다 저기서 돌진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성도님들,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회와 부딪히는 거 겁을 내면은 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각오하고
악셀레다. 믿음 악셀레다. 밟으면은 밟는 적시로 충돌 없이 이깁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깁니다. 충돌은 해도 우리 차는 안 부서집니다. 저 차가 부서지지. 이깁니다. 확실히 이깁니다. 돈 없어도 이기고, 자리가 없어도 이기고, 이깁니다. 세력이 없어도 이기고, 야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고 이기더라. 이긴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몸도 쉬지 못하고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감당할 거 감당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강포한 자한 거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가 야간 정의와 공의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해도 마음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는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야 가지셔야 하는 거라. 그래서 억울한 일도 여러분이 그냥 감당하는 거. 절기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슬픔도 감당하는 겁니다. 외로움도 감당하는 겁니다. 가난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도 감당하는 겁니다. 이 감당하는 거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0년이 안 돼요. 수십 년도 금방이에요. 수십 년도 금방이니까. 수십 년 지나면 다 죽어요. 죽을 거니까.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그러나 심판이 있으니까 이 몸뚱어리 아끼지 마세요. 몸 아끼지 마세요. 돈 아끼지 마세요. 자존심 아끼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면 어때?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자존심 무너져도 괜찮아. 기분 나빠.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모이는 것들이 예수님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이 했던 거는 성전을 뒤엎은 거 외에는 하나 행동한 거 없어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 시온산에 평안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쉼이 있다. 이 쉼이란 말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쉼, 이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을 가진다는 것은요 정말 큰 복이에요. 살면서 마음이 평안하다. 사실 이 살면서 나이 들면서 평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의외로 많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쉽게 흥분해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그래요. 평안하면 잠잠해져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요. 하나님이지. 나 왕이시, 나 아버지시지. 문제 말씀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람들이 하는 말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별로 관심 없어요. 왕이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왕이시, 정의와 공의, 예, 왕이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나의 왕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20절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이라 그래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 성경에 이 구절이 여기가 유일할걸요. 이 단어가 우리 절기. 왜냐하면 절기라 말은 정해진 날, 정해진 때란 말인데요.
절기는 항상 앞에 뭐가 붙냐면 우리가 안 붙고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시온성이 우리의 절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지 우리의 절기 아니에요. 그런데 시온성을 우리의 절기의 시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새 예루살렘 보니까 그 문, 성고, 성벽, 성곽이 전부 사도요, 선지자요, 지파들이요, 성도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작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도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반드시 시온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시온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영원히 절기로 보느냐. 이 절기 축제예요. 축제. 다른 번역서에는 축제로 해놨어요. 거기만 들어가면은 영원히 절기로, 절기가 페스티벌 아닙니까? 축제예요. 축제. 축제로 영원히 즐기며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절기라, 우리 절기라. 이 구절은 특이한 구절입니다. 사실 절기에 대해 공부를 한 사람은 우리 절기라 이 말이 뭐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온산, 시온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곳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기에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알 수 없기에 하루하루가 약간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텐션이 있다는 게 우리를 더 생기 있게 해요. 만일에 예수님이 2024년 1월 1일 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이 안 있고 바깥에 놀다가 그 전주에 다 모일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래서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껴있어라. 그래서 일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일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일들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껴있어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 사날 동안에 저도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도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하가 하나님이 덮개로 덮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을 주셔 일어나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가 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온성에 말씀하는 것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팔 소리인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시온산을 향해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